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사회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면서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날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오랫동안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이라 이름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쉬운 질문일지 어려운 질문일지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를 지금 학교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자녀에게 선생님이 몇 분이신지 아세요? 어렵나요? 쉽나요? 떡밥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못하시면 두 번째 질문도 답을 거의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선생님의 존함은 알고 계시나요?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 굉장히 기본적인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하는,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기본 정보인데, 내 아이의 선생님이 몇 분인지, 그 선생님들의 존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 이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 교육 현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인 것 같아요. 아이는 그냥 때가 되면 학교에 가면 되고 돌아오면 되고, 성적 잘 거두어서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 선생님이 몇 사람인지, 이름이 존함이 어떤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성적이 오르느냐 마느냐의 관심. 근데 내 아이를 맡아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까지는 담임 한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몇 분이냐? 한 분이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을 아침에 만나서 오후에 학교에서 나갈 때까지 계속 담임 선생님과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 한 분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것은 학습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기억날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들, 심지어 걸음걸이도 닮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처럼 글씨체를 아이들은 담게 돼 있어요. 말투도 마찬가지. 그만큼 초등학교 때 한 분의 담임 선생님은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 인격체에 관계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아시는 대로 선생님이 여러 명 생겨요. 오히려 담임 선생님은 아침 그리고 마칠 때, 조회할 때 잠시 얼굴을 배우는 것 이외에는 매 시간마다 학과목이 바뀌면서 담당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1년에 8과목을 배운다 하면 선생님이 8분이세요. 이때부터 이제 선생님의 인격적 감화와 인격적 관계의 지면은 좁아지게 되고 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과목에 대한 실력이 학생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그러면은 초등학교까지는 게 따뜻했어요. 우리 선생님 그래.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학교 이후로부터 우리 선생님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선생님 그러면 느낌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과목에 따라 내가 좋아하고 내 성적이 오르는 과목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서워요. 푸시를 당해요. 매우 선생님과의 관계가 거북해져 가요. 그때부터 아이는 반대급부로 선생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실력 하나도 없어. 심하게 아이들은 어떻게 선생이 됐지? 그래서 이미 대학은 오래전부터 교수에 대한 강의 평가 제도가 있어요. 학생이 배우고 난 다음에 가르친 선생에 대한 강의 평가 점수를 넣어야지만 자기 성적이 오픈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중고등부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선생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냥 실력이 있는 선생님과 없는 선생으로 나누어지지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따뜻함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게 학교 교육에 국한해도 이 정도 지금 문제가 이제 막 발생하는데요. 사교육 영역까지 확장하면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학원을 한 곳 두 곳을 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원 그것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과목마다 선생님이 사교육의 선생님이 다 계세요. 또 어떤 부분은 특별히 보충하기 위하여 가외 지도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집으로 선생님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아이들은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따뜻한 선생님보다는 어떻게든 내 성적을 얼마나 올려주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교육 현장에서 만난 선생님은 나중에 졸업한 후에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기억에서 별로 남지 않아요. 혹 남아있다면은 내가 4등급, 5등급 하던 내가 어느 과목에서 그 선생님으로 해서 1등급, 2등급으로 확 오를 경우 수학 그러면 그 선생님, 대고 가면 그 선생님 찾아라. 이제 이런 것으로 남아있지 우리가 흔히 고전적인 의미의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아이도 학부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선생님을 내 인생의 길에서 만난 정말 좌표, 나는 그때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돌아볼 때 뭔가 찡하고 눈물이 고이는 듯한 선생님을 두는 것이 이제는 전설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되느냐,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2000년 후 대한민국의 오늘 교육 현장을 본듯이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사욕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좀 그런 어감이 있는데 그냥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보면은 내 아이에게 얼마나 성적을 올려주고 내 아이가 얼마나 학습 효과에 도움을 줄 것인지 이제 이것이 결국은 사욕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채워주는 선생님을 많이 둔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한국 교육 현장의 모습. 근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우리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며 깊이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아이들과 매주 한 번씩이라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특별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요, 자녀를 그냥 학교에 보내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지 마시고 내 자녀가 지금 자라는 과정 속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아이의 상태를 가장 쉽게 진단하는 방법은 이 질문입니다. 얘야, 너에게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니? 아이들은 존경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냥 좋아하는 선생님은 한두 분 계세요. 아무개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아이들 아예 좋아하는 선생님이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자기 기호일 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그냥 재밌는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연예인 모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호에 맞는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기호가 다르면 연예인을 두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막 싸운다고 그래요. 마치 어른들이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한다, 이러한 이 말은 아이에게 그래 중요한 부분이 못 된다, 그냥 좋아하다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별로 없는 기호의 대상일 뿐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상태는 더 심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은 아예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접촉하는 면이 성적 이외에는 서로가 서로를 별로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부를 때는 성적 때문에 부릅니다. 아이나 학부형이 선생님을 만나는 일은 성적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제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학교 교육 현장, 사교육 현장에도 참 훌륭한 선생님이 많으시다라는 것. 그 면면이 한 분 한 분은 참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선생님이 되기까지,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분들이 대학에서, 그분들이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 10년, 20년, 30년이 지나오면서 그분들에게 있는 그 노하우와 탁월한 학습 능력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뿐 아니라 인품도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교육 현실과 교육에 관련된 이 현장 안에 아이도 학부형도 선생님의 그런 면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보면 진국 같은 선생님이 많으시고, 정말 참교육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정말 대화해보면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선생님들이 적지 않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제는 아이들과 학부형들은 그것에 별 관심이 없고 욕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생님에게 마음을 뺏기는 조건은 오직 선생님 실력뿐이에요. 선생님들은 그 실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이상한 관계 속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힘을 쏟는 것은 우리 학생들 생활 지도보다는 학습의 준비에 더 열심을 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그 길에 마음을 쏟고 있고, 아이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선생님의 존재 목적은 오직 성적을 얼마나 올려주느냐, 얼마나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주느냐의 관계밖에, 관심밖에 없는, 이럴 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지요. 목사님 참 심각하네요. 그럼 이래도 됩니까? 이래서 우차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우리들의 얘기는, 목사님 그래도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거는 지가 철들면요, 때가 되면은 지가 대학 가면 다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체득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기성세대라고 안 그랬습니까? 기성세대라고 별다른 거 사실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우리는 다 스스로 삶의 목적을 깨닫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논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책을 읽다가 익힌 거,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선생님의 자리, 그 무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모든 부분에서 관계하지 않았지만은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뭔가 모르는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 고민도 해보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공부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자극도 받았고 도전도 받으면서, 사실 우리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스스로 삶의 뭐를 발견하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교육 현장은 이마저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생이라는 이 말은 한자어잖아요. 먼저 선자에 태어날, 살아갈 생자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사는 사람, 이게 그냥 한자어의 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 부를 때는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오늘날도 붙입니까? 뭔가 모르게 그 사람 속에서 뭔가 모르게 빚어져 나오는,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내공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대화를 해보면 대화 속에 고상함이 있어요. 그 속에 뭔가 철학이 있어요. 그 속에 뭔가 가치관이 분명해요. 그런 중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흡입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 사회기관에서 여러분들 탤런트 세계도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런 또 분이 있잖아요. 체육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바로 그러한 선생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볼수록 배우고 싶고, 볼수록 따라가고 싶고, 볼수록 뭔가 모르게 자꾸 더 만나보고 싶어지는, 이게 이제 선생이라는 이름의 아주 참 귀한 가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랍비라는 말을 많이 호칭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하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 모집을 해서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을 가면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쭉 따라갔어요. 왠지 모르게 끌림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는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어떤 언행 속에서 뭔가 모르게 사람을 이끄는 이 끌림의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죠. 때로는 5천 명이나 예수님에게 이끌려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아예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더 나를 따르려거든 하고 조건부를 제시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나를 따라온다. 여기에서 이제 5천 명 가운데 축축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나머지 12명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한 조건에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도 난 따르고 싶다. 저분에게는 내 모든 걸 걸고 싶은 그런 분이다. 선생의 하나의 전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생각하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들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마라. 정말 좋은 선생은 이와 같은데 너희들 선생 되려고 애써서 정말로 거짓 선생이나 정말 따라지 선생이나 그런 선생 되지 마라. 정말 선생이 되면 먼저 심판을 받는다.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판단 속에 너희들이 어그러진 선생이 되지 않도록 아예 선생 되지 말라. 우리 그 본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이제 그냥 선생이라는 게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생이라는 것이 자격증으로 교직 과목 이수했다고 그냥 하게 나라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걸 무슨 시험이라 그럽니까?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선생이 아니다. 정말 선생은 이와 같다 하고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이 세상에 누가 선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각할 문제가 한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직업군으로. 제가 봐도 참 다들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선생님들은 준비되고 교육의 현장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아이들에게 줄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가 어떤 태도로 선생님을 평하고 대하느냐, 이게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선생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로 선생님을 대하면 아이들의 교육은 끝나요. 아이들 앞서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그냥 실력파 선생님만이 존재하고 자기 성적을 올려줄 선생님만이 그냥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다른 영향력은 미치지 못해요. 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우습게 보는 선생님에게 무슨 존경지심이 있으며 마음이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이나 여러분들 아이에게 학원 과외비를 혹은 개인 과외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사례비를 준다 한 예입니다. 이럴 때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번 돈 아닙니까? 그걸 학교 공교육비도 엄청나게 들지만 사교육비는 더 엄청나게 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끼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투자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쁜 봉투를 하나 만드세요. 목사님 요즘은요 온라인으로 그냥 막 입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가능하면은 봉투를 만들어서요. 여러분들 사례비 수고비를 넣어서 거기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쓰세요. 선생님 이번 한 달 우리 아이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방문했을 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공손하게 전달하십시오.
메모의 내용답게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애 너무 많이 쓰셨지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엄마가 아버지가 선생님에 대한 태도를 보고 아이는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조심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육의 여러분들 동인이 돼요. 현재 그렇게 애써서 사교육비를 드리는데 벌써 한 달 됐나? 자, 갖다 드려. 그럼 아이들이 갖다 주면서 선생님에게 마치 아이가 선생님에게 알바비 주듯이 전달하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별로 실력이 없는데 돈 많이 주네. 여러분들, 아이 마음에 선생님이 알바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교육이라는 현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이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선생님에 대하여 디스하는 말,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교육의 가장 핵심은 밥상머리예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 밥 먹을 시간도 잘 없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와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을 어쨌든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대화하세요. 대화하는 중에 선생님에 대하여 세워주십시오. 선생님 요즘 잘 계시니? 너 요즘 선생님 말 잘 듣니? 아니요, 선생님 영 미워요. 왜? 선생님 내 혼냈어요. 그래, 왜 혼냈을까? 물론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대한 말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은 아주 거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적지 않은 정말로 부모들이 더 철없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뭐 흥분해요. 뭐 너 혼내서? 알았어, 내가 내일 교장 찾아갈게. 이러면 교육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럴 때 선생님,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어쨌든 한번 만나세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일로 그래 됐는지를 물어보세요. 근데 알아보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선생님 정말로 이상한 선생님이다, 그런 경우는 교장 찾아가세요. 그러나 선생님이 정말 바른 교육 철학을 갖고 아이를 훈육했다면 선생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교육은 선생님과 부모가 같이 합동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는 바르게 가요.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다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이거는 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은요, 이러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 양육에 철학이 필요해요. 교육 철학이 필요해요. 그냥 학교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많은 학부형들이요, 나중에 이놈의 녀석 내가 너 사교육비를 얼마나 넣었는데, 너를 위해서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쇠빠지게 고생했는데, 이러면서 막 아이를 막 다구치는, 그거는요 스스로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부모들이 내 아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 학교 선생이 책임집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철학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허탄한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허탄한 이 말은 여러분들 뭡니까? 헛살하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한 것 같지만 유한하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버리는 물질적이고, 여러분들 이런 세속적인 것, 이것을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목사님 정말로 현실을 모르네요. 일단 명문대학 가야 됩니다.
아이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무 죄송합니다. 철학이 없는, 가치관이 없는 자녀 교육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정말 올바른 철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누구도 증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먹혀 들어가고 성경에 30년 40년 뒤에 기억이 나서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요, 설교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지요? 떡을 5,000명 앞에서 5개 갖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했다, 이것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럴 건데, 예수님 만약 그랬다면 평소에 설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있어야 될 것 모든 거 아신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이 빵 5개도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수가 있지만은 이것도 주님이 주신 줄 감사합니다 하고 축사하고 떼어주는데 이게 막 계속 나간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자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 작은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한 이것이 설교 중에 설교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나가서 예스라, 너희들 열심히 해라, 예수 믿는다고 게으름 부리지 마라, 네가 하는 것만고 먹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도 속에 담으라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거, 우리 아버지가 돈 많아서 오늘 진수성찬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식탁의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괜히 외형적으로 너 학교에서 안 믿는 불신 친구 앞에서 너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지, 이 바보야, 너 그 앞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윽박지르면요, 아이들 학교에서 기도 안 해요. 점심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일용할 양식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 속에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철학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걸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을 세워줄 때의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따르면서 학습의 동기가 막 일어나고, 나도 선생님처럼 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갈 거야. 이게 여러분들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아따, 목사님 오늘 되게 잔소리 설교하신다. 제가 내년에 서성의 주일을 제가 설교할지 안 할지 몰라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자녀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커야 돼요.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은 자녀 교육의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관계하며 뒷바라지 하느냐가 결정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고초를 당했던 수없는 망국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400여 년을 했지요. 광야 40년을 거쳐오며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이민족의 침략이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나라를 이제 겨우 세워갖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로보암 때 나라가 두통강이 나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조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메데바사 시대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로마 제국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표현대로 돌 위에 돌 하나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유랑하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000년 나라는 없었지만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러시아에 살든 저 남미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그들은 나라라는 제도와 조직은 없어졌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민족혼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1948년에 시오니즘 운동 속에 여러분들 작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것은 망국은 있었지만은 망민은 없다라는 그들의 민족혼이 그들을 지켜낸 거예요. 근데 그 민족혼을 끝까지 이끌어 갔던 중심체가 누구였느냐? 그것이 바로 랍비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셨지요? 탈무드에 강이나 바다의 위험스러운 곳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부모와 선생님이 한 배에 타고 있을 때 누구를 구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다 반대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을 구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온 얘기가 있어요. 부모는 가문을 지키고 세우지만 선생님은 역사를 지키고 세운다. 가문은 부모가 대가 끊겨서 가문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있는 이상은 역사는 이어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혼을 이어온 힘이었다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죄를 한 주로 그냥 끝내지 맙시다.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선생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선생님을 부모의 선생님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이라는 이 두 글자, 이것을 존귀한 글자로 여기고 여러분들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거고, 이것이 이 나라와 민족이,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서성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서성이 되실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1절, 3절, 5절을 찬양하십시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곁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주님 이끌소서. 성전을 떠나기 전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어떤 교훈이, 어떤 생명 양식이 됐는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자기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스승의 자리, 존귀한 선생님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 세워주며 우리 자녀들의 바른 교육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깨우침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교육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